자, 오늘 여러분 받으신 교재 4페이지를 보세요. 역대기 족보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 족보와 구속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타락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구속사는 크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타락.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타락했죠. 이 타락한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모든 역사를 구속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구속사에는 창조와 타락, 회복과 완성이라는 대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중심, 이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아니면 절대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그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아무리 좋은 세제 비누로 수천 번 닦아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수다한 비누로, 잿물로 아무리 씻어도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요. 심지어는 이 죄지은 손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 가루를 태평양 바다에 뿌려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 없어지느냐? 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없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도 없앴고 현재의 죄도 없앴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게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죠. 그보다 더 고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아담은 첫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이 아담은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피조물이라, 이 말이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사람 아담은 산 영, 혼자 살아있는 존재, 영어 성경에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니라. 영어 성경에 alive, giving spirit, 이것은 생명을 주는 영이다, 이 말이죠.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alive, giving spirit, 이렇게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 곧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표현했느냐? 이 아담이라는 헬라어는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 히브리어 아담도 역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담이다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거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항상 마음에 품고 간직할 때 어둠의 권세가 쳐들어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래서 넘어갔다, 영어로 pass over,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월절을 영어로 pass over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것은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구속사는 첫째 아담으로 시작해서 둘째 아담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첫째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구속사가 창세기 5장 족보에 압축이 돼 있잖아요. 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구속사가 창세기 11장 족보에 압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구속사가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압축이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방대한 구속사를 족보 속에다가 압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째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전체의 구속사가 누가복음 3장 족보에 또 압축이 돼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구속사를 족보 속에다가 압축시켜 놨기 때문에 족보를 깨달으면 전체 구속사가 환하게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족보를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족보를 잘 연구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신학자, 한국의 목사들 가운데 이 족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박유식 목사님께서 성경을 1800번 읽으시면서 이 족보 속에 담겨있는 구속 경륜을 발견해 가지고 구속사시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구스 세미나를 통해서 족보 속에 담겨있는 구속 경륜을 깨달을 때 성경이 열리고 또 구속사가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목회 사역과 모든 하시는 생업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주제는 역대기 족보인데 이 역대기 족보는요, 이 첫째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지나 아브라함을 지나 제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인 호다위야. 그러니까 아담부터 이 첫째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호다위야라는 인물까지의 이 방대한 역사를 역대기 족보에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특별히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이 첫째 아담부터 시작해서 호다위야까지의 방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역대기 족보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기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이름을 계속 나열해 놓고 있어요. 이름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이런 식으로 이름만 쭉 나열한 족보가 역대상의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족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첫째 아담은 우리가 연대를 계산하면 주전 4114년에 지음받았어요.
성경의 연대를 계산하면 주전 4114년.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2차로 돌아올 때 역사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사가 BC 457년경이에요. BC 457년경. 그래서 주전 1414년부터 주전 457년까지의 방대한 역사, 약 3657년의 역사가 이 역대기 족보에 압축되어 있죠. 3657년 역사가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교재 한번 볼까요? 자, 교재에 답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서론 보세요. 역대기 족보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이다. 구약의 역사를 뭘로 압축한 족보죠? 네, 이름으로 압축한 족보다. 성경의 족보 가운데 가장 방대한 역사를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니까 아담은 역대상 1장 1절에 나오는데 주전 몇 년에 지음받았어요? 4114년. 4114년부터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역대상 9장에 주전 457년에 이르기까지 약 3657년의 방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전 총 3657년의 방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다 다르셨죠? 예.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역대기 족보 각 장의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각 장의 내용. 자,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1장은 특별히 아담부터 야곱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부터 누구까지요? 야곱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장은요 유다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자손의 족보. 그 다음에 3장은 다윗 자손의 족보. 그 다음에 남유다 열왕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자손의 족보, 남유다 열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유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자,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들이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여기서 반이라는 것은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파들이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았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 그래서 이 세 지파에 대해서 역대상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6장은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해서 레위인과 제사장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역대상 6장 50절부터 53절까지는요 대제사장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역대기 족보의 가장 중심이죠. 중심.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7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또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2분의 1. 아까 2분의 1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2분의 1 지파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제 8장에 보면 다시 베냐민 지파가 또 한 번 반복돼요. 그래서 8장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죠. 그리고 9장에 다시 레위 지파와 제사장 지파가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포로 귀환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답을 먼저 달아볼까요? 다 2장에 어느 자손이요? 유다 자손의 족보죠. 4장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6장은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족보. 7장은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8장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 9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자들, 제사장, 레위인들의 족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특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2장에 유다 자손 족보가 나오죠. 4장에 유다 지파가 나오죠. 그 다음에 7장에 베냐민 지파가 나오죠. 또 8장에 베냐민 지파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 지파만, 베냐민 지파만 두 번씩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보면은요,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솔로몬 왕이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 되었고,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 되었어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런데 남쪽 유다가 두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됐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가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지파는 하나님 볼 때 서운한 지파, 무관심한 지파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지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고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는 족보에 하나님이 두 번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장자한테는 2배로 복을 주라 그랬어요. 장자한테 몇 배로 복을 주래요? 2배로.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기록하게 함으로써 장자의 복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자, 거기 열왕기상 1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랬죠.
자, 4페이지 저 밑에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1번. 누구 지파와 누구 지파를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다. 유다 지파는 2장과 4장, 베냐민 지파는 7장과 8장 이렇게 2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질 때 두 지파는 남쪽 유다에게 속한 거예요. 어디에 속했어요? 남쪽 유다에 속하였다. 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4절 보면 다윗과 다윗 언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북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남쪽 유다에 머무른 거예요. 그런데 숫자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많아요. 영토도 훨씬 더 커. 왜? 10지파니까. 그런데 여기 남쪽 유다는 2지파만 남쪽 유다에 붙었잖아요. 소수예요. 영토도 적어.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남쪽 유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는 남쪽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언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응?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붙잡는 백성이 구속사의 주역이 되고, 성경을 붙잡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백성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응? 아니, 어떤 목사님은 골프를 그렇게 잘 친대요. 어떤 목사님은 춤을 그렇게 잘 춘대. 또 어떤 목사님은 상담을 그렇게 잘한대. 어떤 목사님은 웃기는 이야기를 그렇게 잘한대. 또 어떤 목사님은 축구를 그렇게 잘한대요. 다 좋죠. 그러나 목사는 설교 잘하고 목사는 성경을 잘 가르쳐야지 목사지. 골프는 잘 치는데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 그럼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바둑에 미쳐가지고 토요일날 밤새도록 장로님하고 바둑 두다가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카카스로 설교하고 또 끝나고 바둑 둬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설교는 잘했는데 축도하면서 마지막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다리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이 내가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다, 솔직히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라면. 또 보세요. 제 거 성경도 이렇게 다 달아져가지고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러면 박윤식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뭐라 그래도 성경을 1800번 읽으셨어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수십 권이에요.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알고자 성경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언약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강조했는데 두 지파는 하나님의 뭘 붙잡았기 때문이다? 언약. 말씀이라고 해도 돼요. 말씀, 언약할 때 언자가 말씀 언자잖아요. 말씀으로 약속한 거죠. 말씀 언자에 약속할 약자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요, 두 번째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다. 자, 그 역대상 여기 역대기 족보 가운데 6장을 보세요. 6장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장 보니까 역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 자, 첫째로 레위인은 하나님의 집 장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집 장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 하나님의 집이 신학적 표현으로는 교회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또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은요,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족보에다가 하나님이 두 번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내가 일한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 몸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깨끗하게 해야 되고, 교회를 청소하는데 앞장서야 돼요.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는 친히 교회 화장실 청소하시고, 또 이런 우리가 화장실 가면은 그걸 다 크게 모아놓잖아요. 근데 거기를 직접 들어가서 새는 데 없나 다 확인하고 떼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로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정화조에 다 들어가고 하수구에 다 들어가고 화장실 청소를 직접 해요. 제가 지난주에 피지라는 곳에서 무슨 세미나를 했어요. 피지가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인데 피지 주변에 25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피지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왜? 피지가 25개 나라의 세상 말로 말하면 왕초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무슨 표결할 때 피지가 야, 우리는 전부 찬성이다 그러면 25개 나라가 다 찬성하고, 우리는 반대다 그러면 25개 나라 다 반대해. 그 표가 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피지에다가 중국 사람들이 도로도 놔주고 고속도로 막 뚫어주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인구가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피지가 옛날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나라였어요. 식인종 나라. 근데 영국이 통치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퍼뜨려가지고 지금은 피지 사람들은 거의 100%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부족 단위로 이렇게 믿기 때문에 부족의 족장이 목사인데, 목사는 성경이 있는데 성도들은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몰라. 예수를 믿지 마. 그래가지고 이번에 구속사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목사님들이 한 700명에 모였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피지 나라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자기들끼리 안 모인대. 각 부족끼리 서로 교류를 안 하고, 디나미네이션, 교단이 틀리면 교류를 안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체가 다 모인 거예요. 목사 700명. 제가 구사 세미나 쪽에서 성경만 가르쳐 주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돌아왔어요. 한국에 밤에 도착했어요. 근데 벌써 피지 있을 때부터 우리 교회 장로회관이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벽돌로 쌓아놨는데 저걸 미장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야. 미장하면 이쁘잖아요. 근데 피지에서 세미나 할 때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밤에 도착했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경건 예배 드리고 얼른 작업복 갈아입고
미장을 초벌을 쫙 했어요. 이게 우둘둘둘하니까 초벌을 해야 돼요. 먼저 11시 20분에 끝났어요. 12시에 결혼 주례인데 얼른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결혼 주례하고 또 무슨 청년회 감사 예배 있다 그래서 2시에 예배 드리고 다 끝나니까 4시 반이에요. 얼른 옷 갈아입고 저녁 7시 반까지 미장 다 끝냈어요. 전체 넓은 데를 끝내놓으니까 얼마나 이쁜지 뿌듯해요. 우리는요, 교회는 예수님 몸이다 철저하게 교육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깨끗이 하면 예수님 깨끗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 복을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가려운데 누가 긁어줘 보세요. 야,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좋다, 좋다 이러잖아요. 그러니 교회를 깨끗이 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다, 좋다, 좋다. 그래가지고 복 달라 안 그래도 가장 복을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교회 최우선주의 삶을 사세요. 그 예수님 우선주의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집 장막에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번이나 족보에다가 기록해 주신 거예요. 자, 거기 역대상 6장 4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레위 사람들이 맡았다는 거죠. 자, 답을 달아볼까요? 가로 2번. 레위인과 제사장의 족보를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다. 동그라미 1번. 레위인은 하나님의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분향하며 제사 드리는 일을 했죠. 자, 역대상 6장 49절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분향한다는 것은 기도를 가리키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 예배 생활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에 앞장서고 예배에 앞장서는 일을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적어놓으세요. 계시록 5장 8절,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시편 141편 2절, 세 군데 보면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향이 올라가지만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제사장이 맡아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사는 신약적인 표현으로 예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자, 우리도 기도에 전념하고 예배에 전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셔서 족보에다가 이름을 2번씩이나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늘 예배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되고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구도 먹고 손가락질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지 그들의 삶,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고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입에서 쌍스러운 욕이 나가서는 안 되고 행동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본이 돼야 돼, 본이.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은 저는 항상 내가 남한테 본이 돼야 되겠다. 이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남한테 베풀지 남한테 손 벌리고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절대 이런 짓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제사장, 성소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다. 우리는 오늘날 멋들이다?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데모 가는데 이런 구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마차가 이 구덩이에 빠져서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마차의 바퀴가 이렇게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퀴가 이렇게 커. 그러면 이런 구덩이 있다 그래서 빠지나요? 그냥 약간 덜컹 할 수는 있지만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것은 바퀴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바퀴가 크고 우리의 말씀의 바퀴가 커보세요. 웬만한 구덩이 시험 환란이 와도 그냥 덜컹하지만은 그냥 지나가 버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야 돼. 이 우리나라 공항 가운데 활주로가 제일 짧은 공항이 이 여수공항이에요. 그래서 다른 공항은 스무스하게 내리는데 여수공항은요 조종사들이 브레이크를 급히 잡아. 이번에도 저 어저께 내리는데 갑자기 브레이크 잡으니까 책 읽다가 책이 툭 떨어져가지고 저 앞으로 굴러가요. 이 활주로가 길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퀴가 커야 돼. 바퀴가 크면은 웬만한 어려움이 닥쳐도 요동하면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바퀴가 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페이지. 자, 역대기 족보의 세 번째 특징은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와 역대기 족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되는 족보다.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되는 족보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쓰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예요. 말라기. 내가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가지 말라. 말라기에 말라기. 근데 그것은 우리말 성경이 말라기고 히브리 원문, 히브리인들이 보는 원문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눴을 뿐이지 원래 히브리 성경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상하가 그냥 역대기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역대기고 신약의 처음으로 시작되는 성경은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마지막 족보가 1부터 9장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족보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신약을 여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족보와 족보를 통해서 성경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모르면 성경이 연결되지 않는 거죠.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세요. 가로 3번.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되는 족보이다. 자,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다. 마지막 성경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이 가장 처음 성경이죠. 처음 성경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족보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역대기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역대기 족보다, 밑에가 마태복음 족보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역대기 족보는 수룹바벨의 족보거든요. 수룹바벨. 그래서 수룹바벨이 자식들을 낳았는데 마지막 자식이 호다위야예요. 호다위야. 역대상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역대상 족보의 마지막 인물이 누구예요? 호다위야.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셔요. 자, 그러면 자, 수룹바벨 다음에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료에네. 그래서 수룹바벨이 19절에 나오고 하나냐가 19절에 나오죠. 스가냐가 21절, 22절, 23절, 느아랴 24절, 에료에네, 호다이야가 나와요. 자, 이게 역대기의 족보에 수룹바벨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호다이야로 끝나요.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에도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 수룹바벨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는 수룹바벨 족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사람이 아비훗이에요. 아비훗.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족보의 인물이 호다이야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수룹바벨의 족보 중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람은 아비훗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돼야 족보가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자, 호다, 예, 바후. 호다, 예, 바후.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 또는 여호와의 위엄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위엄. 그 다음에 아비훗.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위엄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은 걸 볼 때, 또 구약의 마지막 수룹바벨의 자손이 호다이하고 신약 성경의 수룹바벨 자손 중에서 첫 번 시작되는 인물이 아비훗을 볼 때 두 사람은 같은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족보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잘 연구하면 너무나 신비롭고 오묘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어떤 사람들도 정리 못한 거예요. 박유신 목사님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이것을 찾아낸 거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그 교재 아비훗 위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돼요? 박스에 호다위야. 자, 그러므로 호다이야와 아비훗은 같은 사람이다. 호다이야는 히브리어 호다 예바후로 여호와의 영광, 위엄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비훗은 히브리어 아비후드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위엄이라는 뜻이다. 결국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에서는 14대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 수룹바벨과 호다위야 사이에 5명, 그러니까 요 지금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료에네 요 5명을 족보에서 빼버린 거예요. 왜?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7절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3기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자, 제1기가 있고 제2기가 있고 3기가 있잖아요. 근데 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다윗까지 14대라 그랬죠? 그 다음에 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예요. 바벨론 포로
끌려다까지 14대예요. 그 다음에 3기는 바벨론 이거한다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 14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하여 중간에 더 많은 대수가 있지만 필요 없는 대수는 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들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아, 좋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레스토랑 가서 쓰는 걸로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거기가 자리가 14명 자리밖에 없대요. 그래서 저하고 목사님 빼고 12분만 더 데리고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30명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14명 숫자에 맞춰야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와야 되고 누군가는 빠져야 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도 14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필요 없는 대수는 족보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족보에서 빠진 거죠. 그리고 수룹바벨 다음에 아비온만 적어서 이 역대기 족보랑 신약의 마태복음 족보를 연결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가 돼야지 무슨 일할 때 너는 필요 없어 빠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선택돼서 옛자리에 온 거죠. 어? 여기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채우기로 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지금 채워진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슨 뜻이 있느냐? 자, 다윗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글자는 각 글자마다 고유한 수가 있어요. 알렙, 벳, 기멜, 달렛. 이 달렛이 네 번째잖아요. 이게 4라는 음가예요. 4. 바브는 6, 달렛은 4.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죠. 그러니까 14는 다윗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14 그러면 다윗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라는 것은 7 더하기 7이 14잖아요. 그럼 7이 완전수죠. 그러니까 14라는 것은 완전하고 완전함을 나타내요. 완전하고 또 완전하니까 진짜 완벽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타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래서 이것은 태양력이 아니라 태음력, 달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달이 점점 커지는데 14일이 걸리잖아요. 또 적어지는데 14일이 걸리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달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때 제일 커졌어. 다윗 때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강성했어요. 근데 다윗이 범죄한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쪼그라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쪼그라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2기를 시작할 때는 다윗 1기를 끝날 때는 다윗 왕이라 그랬는데 2기 시작할 때는 다윗 왕이란 말이 없어요. 왕자를 빼버렸어. 왜? 너는 죄 지었으니까 왕이 아니라는 거지. 그 목사도 죄 지으면 목사야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네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한 순간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끌려감으로 완전히 쇠퇴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가 망하고 싶고 집안이 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지으면 돼요. 아셨죠? 간단해요. 그러나 죄 짓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거룩하고 성별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강하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1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성장기를 가리키고 2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쇠퇴기를 가리켜요. 그리고 3기는 다시 예수님 오심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기. 그래서 우리가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인생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다시 모시면 회복이 돼요. 예수님만 모시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모심으로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잃어버린 사업이 회복되고 또 실패한 목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4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필요 없는 대수를 족보에서 빼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거기 몇 명을 생략하고 있다 적으면 돼요? 5명을 생략하고 있다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야베스의 족보를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기의 특징은, 자, 결론적으로 야베스의 족보를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다. 자, 야베스는 어느 지파냐면은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야베스라는 사람을 강조해서 가장 길게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역대상 4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 있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를 그려보면